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후 첫날에도 하나님 전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앞에서 깨닫고 깨어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일이 행복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모여서 하나님 만날 때에 하나님 참 은혜를 누리는, 또한 돌아갔을 때에도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로 1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친히 출애굽시키셨다는 말씀에 다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이 친히 하셨나요? 모세가 했나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저는 입이 둔하고 아둔해서 못합니다. 그럽니다. 모세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성정이. 근데 40년 동안 깎이고 깨져서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모세가 많이 삐져 있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이런 거죠. 제가 40에 힘도 좋고 지혜도 있고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지식과 지혜를 충만하게 배웠고 병법도 쓸 수 있고 그렇게 한 나라를 통치할 만할 때 그때 저를 좀 사용했으면 좋았을 걸. 왜 이제 나이 80에 부르셔가지고 그들 힘도 없는 저에게 그 애굽 그 큰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라고 하십니까? 이런 상태에 빠져 있던 모세였어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겪고 출애굽해서 광야의 모든 길을 다 걸어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선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명심하라. 다시 새겨서 꼭 들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말이 곧 하나님께서 그동안 출애굽해서 광야의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모든 상황과 환경과 말씀들을 잘 아주 정확하게 명심하도록 쓴 그런 성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을 보면 너희가 산다고 말했습니다. 뭐 때문에 산다고 했냐면 너희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기 산다는 표현, 생존한다는 표현, 사는 날 동안에 복을 받을 것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복 또는 산다 이것이 다 같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땅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들은 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일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떠나서 살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고 그 말씀 자체가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결국은 죽는 거죠. 어떻게? 아담의 범죄 때문에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내가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런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말씀 앞에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말씀 앞에서 있다는 것과 말씀 앞에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 기준이 뭐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하면은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라 그러고 교회 가자 그러면 사람들 또는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타 종교 사람들은 그러죠. 다 종교가 하나라고. 이제 결국엔 같은 착한 일하고 복 받고 다 좋은 일 하다가 죽자는 그런 뜻 아니냐고. 천만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착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면서부터 악하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말씀 앞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리 착해도 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사는 방법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와 규칙대로 사는 것. 근데 결국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없나요? 그렇게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이 말씀은 주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주고 그 사람을 챙겨주고 그 사람이 뭐 좀 편안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좋은 거야. 내가 좋은 뜻대로 막 해주면 어떨까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선물도 주고 그럼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받는 사람이 편안해야 그게 사랑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어떤 것일까? 그렇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누가 가르쳤나? 진짜 잘 가르쳤어요. 안 했던. 뭐라 그러냐면 받는 분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대. 받는 분이. 누가 가르쳐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르쳐줬대. 아주 지겹게 귀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잘 믿는 거다.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아무리 그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뭐 선물도 갖다 주고 맨날 집에 데려다 주고 뭐 집 앞에 가서 뭐 이따가 뭘 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불편해하면 어떤 거냐? 스토커 되는 거야, 스토커. 이게 현실이다. 받는 분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저 그거 하나님 사랑해서 한 거예요. 물론 실수를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조금 잘못된 방법이니까 이 말씀대로 해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했다고 큰일 난다는 게 아니라 알게 되면 고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이 백성들이 법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법 없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뜻이 아니라 아예 규칙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먹고 살고 그 다음에 거기 애굽에서 주는 뭐 그 일거리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냥 하루하루 겨우겨우 사는 거죠. 짚을 줬을 때는 짚을 주면 흙을 이겨서 벽돌 만들었는데 짚을 안 주면 가서 짚도 가져다가 흙을 이겨서 만들어요. 오직 그 일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규칙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규칙과 명령을 따르면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그냥 살고 행복하고 이 땅에서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는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냐면 그것을 지켜 행하면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세요. 아무것도 없고 종살이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400년 동안 번성하게 하셔서 그들을 그 땅에서 갑자기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지정하신 땅에 들어가서 큰 민족과 나라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형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것도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쳤더니 애들이 잘 알더라고. 전에도 제가 한 번에 얘기했더니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영토, 국민, 주권이래요. 와, 이거를 애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요즘 학교에서 그렇게 강조도 안 하는데. 자, 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이 땅을 줄게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헤매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 다음에 국민은 어떻게 해요?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70명이 200만 명, 300만 명 이런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게 만드셨죠. 그리고는 주권은 뭐냐면 이거는 주권은 백성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거든요. 주권이 이 230만, 300만 이 백성들에게 있지만 법이 있어요.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권리로 이 나라 사람이 되느냐 이게 이제 기준이 주권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대한민국 이렇게 민주공화국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지정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살아라.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자,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강원도만한 그 크기의 그 땅 자체에 주목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 나라가 크면 뭐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그래서 세상이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큰 일을 하신, 세상에 다시 없으신 유일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주신 땅과 그 주권과 그 민족과 그 나라가 이만큼 대단하구나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라고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보라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만 그 복을 누리라고 한 것이면 우리는 없는 거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온 세계와 전 민족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나라와 지식과 지혜 있는 백성이라고 칭송받는 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뜻대로 행하면, 그 뜻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가 크고 지혜 있고 잘 되고 번성하고 그런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들 배부르고 떵떵거리라고요? 지금처럼 힘 있으면 옆에 힘 없는 나라 막 이렇게 강압하라고요? 압제하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통치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이유는, 다윗은 당시에 100만 대군을 즉시로 움직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왕권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지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다윗이 알렉산더 대왕이나 징기스칸이나 이런 세계를 다 정복한 사람들처럼, 그런 왕들처럼 그 전역을 다 제국을 만들 수 없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오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무엇인가?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나라, 그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힘을 가지고도 주변국들이 오히려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다윗 때에. 그래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에서 이스라엘 업신여기는커녕 와서 오히려 더 엎드리고 경배하고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느냐? 그런데 여기 또 대단한 왕을 세웠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대단하다고 칭찬하기 이전에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우리는 다 안다 그러면서 주변국들이 먼저 화친을 맺기를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다는 것은 넉넉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은 요만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예? 우린 심장이 요만하잖아요. 주먹만하대, 자기 주먹. 그럼 우리 보통 심장 하트라고 하니까 요만하다고 치고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속에 계시다고 해서 요만할까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큰 나라, 그 작은 이스라엘이 큰 나라라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품은 나라, 하나님이 계신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함께 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냐면 요만한 마음, 여기에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크다는 이유는 우리 속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켜 행하면 그 크기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크기가 되고 그 영광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억하고 전파하래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여기까지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이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나만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나만 기뻐하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알리래요?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자자손손 알리라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뿐만 아니라 내가 보고 또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뭘 잊어버리지 말라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다 그 소식을 듣기는 했어요. 어릴 때 들은 20세 이하는 보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 그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 조상들이 처음 출애굽해서 그 큰 바다를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건넜다, 마른 땅으로 건넜다 하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홍해를 갈라야 될까요? 요단강을 갈라야 될까요? 여러분이 세상의 풍파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견고히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자손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들은 볼 게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곧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곧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며 이렇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 앞에 서고, 첫 번째는 말씀 그대로, 받는 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두 번째는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큰 나라로 소문과 칭송이 자자하도록 보여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하나님 스스로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 영광 때문에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세 번째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해서 힘써 전파하라. 아들, 손자 뿐만 아니라, 그러면 자손들에게 전파하라는 것은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 이웃, 내 주변에는 나의 사는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서 그 영광을 여러분도 누리고 자자손손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합니다. 204장입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3절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볼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순종하고 또 그 뜻하신 바를 드러내며 살고 또 증거하며 사는 또 자손들에게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준행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또 다 참여하고 그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 깨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며 그 말씀에 그 규칙대로 그 명령하신 대로 지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한 만큼 그 지혜와 지식이 넘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 큰 나라